우리 안식일에도 하나님의 신선한 은혜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성령을 통하여 또 증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번 이어서 오늘 늦은배에 대한 말씀을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요엘서를 좀 펴서 한두 구절을 먼저 좀 봅시다. 요엘서를 좀 펴십시오. 폈습니까? 예. 이 요엘서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그런 구약의 선지서인데요. 요엘이라 말의 의미는 여호와는 하나님이라 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만이 참 하나님이라 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라 라는 사실을 확정하는 그 표가 뭔가? 그것이 이른비와 늦은비입니다. 자, 요엘서 1장을 눈으로 보십시오. 엄청난 재앙이 왔습니다. 8절을 보시면 약혼했는데 남편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슬픕니까? 그것처럼 애곡하라. 9절에 소재와 전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이루어진 열매를 통해 드리는 제사와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전제가 드릴 제사거리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곡식과 포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11절 농부가 부끄럽죠. 곳간에 곡식과 나무의 포도가 올리브 나무의 열매가 없습니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말하기를 성령의 은사를 상징한다고 말하는데 성령이 없습니다. 13절은 말하기를 밤이 새도록 울어라. 밤새도록 울부짖어라. 금식일을 정하고 금식해라. 15절 20절을 보시면 인간의 모든 즐거움이 다 사라져버렸다. 17절은 씨를 뿌려도 흙 속에서 썩어버린다. 18절은 생축이 탄식하고 소가 민망히 하니 꼴이 없습니다. 뭐가 없습니까? 비가 없죠, 비가. 이스라엘의 배도의 극악한 열매를 주님께서 그들을 깨닫게 하도록 실제로 비를 거두었을 때 가뭄이 극심했죠. 그것은 뭘 의미한다고요? 성령의 결핍을 상징합니다. 19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오니 불이 들에 그친 풀을 살랐고 불꽃이 밭의 모든 나무를 살랐나이다. 기근이 극심한 모습이죠. 생략하겠습니다. 2장 17절을 봅니다. 여기에 요엘이라는 말이 나온 근거의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16절부터 보면 좋겠습니다.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하게 하고, 이 말의 의미는 아간 같은 자가 없게 하라 뜻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모임을 거룩하게 하라.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도록 하라. 그런 뜻입니다. 아간 같은 자가 없게 하라 하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회를 거룩하게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아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얼마나 긴급한 일인지 이스라엘은 전쟁이 나도 신랑과 신부는 열애를 시키는데 여기는 열애가 없습니다. 신랑과 신부도 나와라. 열애가 없다. 아이도 나와라. 17절 낭시와 단사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지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로마서 7장 14절 24절의 말씀 으로 연상되어 오십니다. 배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관할합니까? 이방인들이. 그러면서 뭐라고 놀립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죠? 예컨대 엘리야와 바알 아세라 선지자와 싸울 때 엘리야가 팔짱을 끼고 들어누워서 가만히 쉬면서 이렇게 말했죠. 요엘의 의미, 요엘의 말.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하나님인지 시험해 보자. 응답으로 뭐가 왔죠? 하늘에서 불이 응답되었죠. 바로 하나님만,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요엘의 의미입니다. 요엘. 성령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잘 묘사하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한 성령 구조로 다시 상기해드리면 호흡을 깊이 내쉬며 가라사대 뭘 받으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우리의 생명을 상징합니다. 생명.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죠? 죽었다. 죽은 사람들이다. 로마서는 말하기를 입을 열면 열린 무덤이요. 계시록 19장은 죽은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나느니라 라고 말하죠. 새들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 예레시의 새들은요, 마귀의 쫄개의 부하들을 의미합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예수를 믿느라 하지만 성령이 없는 사람들을 먹고 살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새들의 잔치죠. 재림 교회가 바벨론은 될 수가 없지만 새들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대요. 로마 천주교회는 귀신의 거처가 되었고, 개신교회는 타락한 영들의 거처가 되었고, 우리 교회는요 새들의 거처가 되어 가고 있대요. 성령이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너 준비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리고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신명기 11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충성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여기에서 나오는 단어가 바로 1장의 세 단어입니다. 곡식, 포도주, 기름이 다 없어져 버렸죠. 그래서 소재, 전제할 것이 없죠. 전제는 물로 만든 것들을 붓는 행사가 전제인데요. 그죠? 비가 없으니까 곡식이 없지 않습니까? 포도가 연걸지 않지 않습니까? 올리브가 맺히지 않죠. 자,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는 조건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나요? 너희가 뭐하면, 내 말에 청종하면, 모든 명령을 청종하면, 다른 말로 마음을 다하 여호와를 뭐하면, 섬기면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비는 비인데 어떤 때 내려야 되죠? 다시 말해 지금 우리가 어느 때 살고 있습니까? 늦은 비 때에 살고 있죠. 그러므로 늦은 비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있을까요? 없죠. 적당한 때에 늦은 비 때 비가 오지 아니하면 곡식이 연걸지를 않습니다. 충실한 곡식이 안 맺힙니다. 우리 동사한 가정, 장로님 가정 물을 자주 주니까 얼마나 싱싱한 야채들이 풍성합니까? 상추, 물 많이 준 상추 얼마나 부드럽고 연하고 맛있습니까? 그죠? 물이요. 적당한 때 이른 비, 늦은 비를 주리니. 다시 말하면 우리 여러분, 영혼의 추수를 위해서 뭘 받으셔야 돼요? 늦은 비를 받으셔야 돼요. 늦은 비란 이른 비로 시작된 은혜가 우리 안에서 완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죠? 마치 늦은 비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욥은 그들이 나 바라기를 하였으며 입을 벌리기를 늦은 비 기다리듯 하였으므로.
농부가 얼마나 늦은 비를 기다립니까? 얼마나. 농부가 얼마나 비를 기다립니까? 적당한 때. 이 말씀을 욥은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모습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솔로몬은요, 왕의 희색에 생명이 있나니 그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 같다 라고 늦은 비를 표현합니다. 얼굴에 희색에 생명이 있다. 야, 얼굴이 그렇게 생기가 있네요. 이걸 늦은 비로 의미를 합니다. 3절의 말씀은요, 예레미야, 단비가 그쳤다. 다른 말로 늦은 비가 없어졌다. 그럴지라도 그들이 그 까닭을 알지 못하고 계속 죄 가운데 있더라,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비를 그치는데 그 의미를 그들이 모르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더라, 그런 뜻입니다. 2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지 말하지도 아니하니. 뒤에 거는 놔두고 여러분, 추수 기한을 정한다는 말이 의미가 심장합니다. 주님은 추수 기한을 딱 정해 놓으셨어요. 특별히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회 추수 기한은 성령 큰 소리 외침이 시작되어지면 재림교회 추수 기한은 끝났다. 그거 놔두고요, 우리에게 뭐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뭐요? 때를 따라 주시며. 이른 비는 성경상 뭘 의미하고 늦은 비는 뭘 의미합니까? 간단하게 먼저 말하면 이른 비는 가을비를 가리키고 늦은 비는 봄비를 가리킵니다. 스가랴 10장 1절의 말씀, 봄비 때, 곧 늦은 비 때. 보리와 밀을 파종하는 가을에 이른 비가 와야 합니다. 성령을 받는 사람들은 추운 겨울이 옵니다. 정말 힘든 날이 오죠. 겨울이 깁니다. 겨울이 해동이 풀리면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믿음의 시련이 연단되어서 의 열매가 가득하게 맺히기 시작하는데 5월 되어지면 쑥쑥 자라서 익어버립니다. 추수를 하죠. 늦은 비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 가운데서 점점 그분을 깊이 알아갈 때 그 경험을 뭐로 표현합니까? 마치 땅에 주님께서 비처럼 임하시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는 모습을 상징으로 표현합니다. 늦은 비처럼 땅을 적시는 분처럼 주님께서 우리 안에 뭐한다? 임하신다. 그것이 그래서 알아가는 지식 가운데 자라가는 것이다. 특별히 1절 2절은요, 우리를 치료하시는 우리 주님에 대한 지식이 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그죠? 23절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성경의 늦은 비에 관한 관련된 성경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9절로요.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까지 길이 참으라. 농부가 땅에서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 영혼에 단계적으로 역사하는 은혜의 모습을 이른 비와 늦은 비의 표상을 통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성수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을 통한 은혜의 역사의 작용과 계단과 단계와 결과를, 목적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때, 시기, 목적, 결과를 표상으로 인용해서 우리 속에 성령의 사역을 설명하는 것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표현입니다. 예, 봄비 때, 킹 제임스 버전은요, 늦은 비 때라고 번역하고 있죠. 봄비 때. 번개를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밭의 채소는 성령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늦은 배에 관한 표현들입니다. 한 구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익숙한 구절이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업 시험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다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킹제임스 버전은 너희가 회심하고 회개하여. 마음을 고쳐 먹는 것은 내가 해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 하겠습니다. 예. 결심은 내가 해야 합니다. 그럼 그분이 회개시켜 주시죠. 회개는 두 가지가 포함되어집니다. 내가 결심하셔야 합니다. 그 결심하시고 그 결심에 금식하며 씨름하며 전심으로 결심하셔야 합니다. 이걸 회심하고 회개하여.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회개시키시죠. 그럴 때 죄가 뭐합니까? 없어집니다. 우리 안에서 사해지죠. 다시 우리가 전심으로 회심하지 않죠. 전심으로. 바울은 전심으로 하기 위해서 식음을 전폐하고 사흘을 금식하고 울었죠. 주님께서 그를 회개시켜 주시죠. 회심. 마음을 돌이키라. 로마서 12장 2절.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는 그런 뜻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내일 설교를 지금 두 가지인데 뭘 할까 고민 중인데요. 우리는 우리가 세운 표준 이상으로 결코 올라갈 수 없다. 표준을 높여야 한다. 높이셔야 돼. 이런 모양으로 늦은 배를 받을까? 절대로 안 된다. 결정적 변화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하늘 성소에 부족하다라는 선고 내릴 때 그 선고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결정적 변화.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앰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조건이죠. 여러분 공부하셨죠? 이게 무슨 날입니까? 뭘 의미한다 그랬죠? 예, 늦은 비. 늦은 비가 지성소로부터 우리에게 온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죄가 하늘에서 영원히 사라질 때 이어서 늦은 비가 온다. 그러면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라는 구절입니다. 너무 잘 아시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죄를 사하는 인상에 우리가 있다. 우리의 죄를 제거한 다음에 그 빈자리를 성령의 은혜로 채운다. 예, 이게 어떻게 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채우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그것으로 신령한 빛으로 마음을 밝히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 그것은 네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심으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예수를 믿는 종교다 그런 뜻입니다. 계속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을 다스릴 때에 그것은 순결하게 되고 죄에서 해방된다. 아멘. 그리하여 복음의 계획의 영광과 충만함과 완전함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완성된다. 복음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충만함이 무엇입니까? 완전함이 무엇입니까? 한 단어로 해결하면 죄에서 완전히 마하는 거예요. 해방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의 말씀. 베드로가 주님의 세 번 날카로운 화살 돋친 말을 세 번 그의 신부를 찔렀을 때 그는 자아가 드러나지 않았다. 주의 수술의 칼이 잘 수술했다라고 뭐 했다? 판정되었다. 그렇죠? 복음의 계획은 우리를 죄에서가 아니고요. 죄로부터 완전히 뭐 하는 것입니까? 계시록 1장 5절의 말씀. 우리를 사랑하사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이게 복음의 계획이요. 근데 사단은 거짓 복음을 통하여 해결 안 되는 죄를 만들어 놓고 재림 때 해결된다고 믿으니까 얼마나 큰일 났습니까? 사람이 구주를 시작. 사람이 구주를 받아들이게 될 때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확신의 빛을 발견하게 된다. 사도 바울의 죽음의 순교 앞에 보십시오. 이런 모습 아니에요? 칼이 내려오는데 얼굴이 어때요? 하늘의 화평으로 환했다.
그렇죠? 우리의 생활 속의 시작. 우리의 생활 속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풍성의 아름다움과 향기로 하나님께서 진실로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의 구주로서 보내셨다는 것을 증거하게 된다. 이게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이요. 천국 복음이 뭐 되기 위해서? 증거되기 위해서 뭐 되리니? 전파되리니 그제야 말이라 그치오리라. 이 일이 증거되어지면 그분이 재림하셔요. 이 증거로 뭘 주시는 것입니까? 늦은비 성령. 늦은비 성령. 자, 늦은비가 뭔가? 팔레스틴은 어떤 땅입니까? 애굽처럼 강물이 철철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오직 하늘에서 오는 비에만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는 땅입니다. 그죠? 그게 팔레스틴 땅입니다. 이제 그들은 그들의 생존 자체가 하늘의 비에 의존해야 할 땅으로 가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제철에 이른 비 늦은 비가 와야 먹고 삽니다. 그렇죠? (3월) (4월에) 추수 전에 뭐가 오는 것입니까? 봄비가 오죠. 봄비. 그래서 교회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적질할 때 비를 내리지 아니하므로 성령을 거둔 비극의 묘사를, 비극을 요엘서가 우리 아까 보았죠? 잘 묘사합니다. 대추나무가 껍질째 뭐합니까? 벗겨져 죽죠. 그죠? 한 발이 엄청나죠, 한 발이. 늦은비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업의 종말에 늦은비를 주어서 추수할 곡식을, 추수할이 뭐죠, 추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죠. 곡식이 뭐죠? 품성이죠. 품성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품성을 무르익게 하기 위해서 뭘 준다는 것입니까? 늦은비를 주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늦은비를 주시겠다. 보실래요? 함께 읽어봅시다. 행적 54페이지 시작. 하나님께서 환기와 추수기에 내리는 기름비와 늦은비의 상징을 통하여 이브리 선지자들은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교회에게 먼저 위력적인 은혜를 예언하였다. 사도시대의 성령을 부어주심은 기름비 혹은 먼저의 비의 시작이었고 그 교회가 영광스러웠다. 종말에도 성령의 임재가 참 교회와 함께할 것이다. 이거는 시기적으로 사도 시대와 종말 라오디게아 교회 7번째 교회를 시기적으로 말하면서 사도 시대의 성령의 역사를 이른비로 표현했고 라오디게아 성령의 역사를 늦은비로 표현한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그러면 사도 시대의 오순절에 대한 성령이 이른비 성령이었는데 사실은 사도 시대에 그들이 오순절의 성령을 받기 전에 이미 그들은 뭘 받아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이른비를 받아왔죠. 하나 답을 줍니다. 사도 시대 오순절은 봄이었습니까? 가을이었습니까? 봄이었죠. 오순절은 봄비죠, 봄비. 3월이니까 봄이죠, 봄. 그죠? 여러분, 오순절이 언제입니까? 3월 4일인가 5일인가 그렇죠? 그럼 봄이요, 가을이요? 이해가 안 돼요? 자, 6월절이 언제입니까? 1월 14일, 그것도 3일간, 그죠? 일주일간 뭡니까? 무교절이죠. 그 다음 요제절을 지나면 50일째 되어지면 뭐가 와요? 봄이요, 가을이요? 봄이죠. 봄이죠. 봄. 네? 아니요, 봄입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자, 그럼 잘 들으십시오. 성경에서 늦은 비는 가을에 내려요, 봄에 내려요? 봄에 내려요. 근데 오순절에 내린 비를 사도행전에서는 뭐로 표현합니까? 이상하다. 이런 비는 언제 빈대요? 가을 빈대요. 10월 빈대요. 9월, 10월에 빈대. 이걸 사람들이 자꾸 착각을 하시는 거예요. 자, 답을 드립니다. 오순절 내린 그 비도 그들에게 늦은 성령이었어요. 왜요? 성경상 그들은 봄비를 맞이했습니다. 근데 왜 이른 비라 그러죠? 잘 들으세요? 유대 교회가 끝나고
기독교 해가 시작된다는 차원에서 이른비라고 표현한 것이지. 그들 개인적으로는 성경에서 말하는 늦은 비를 받은 거예요. 이미 그들은 뭘 받아왔습니까? 이른비를 받아왔죠. 맞나요? 맞아요. 봄비요, 봄비. 자, 차차 말씀드리기로 하고 또 읽으면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세상의 출세의 끝이 가까울 때에 인자의 오심을 받기 위해 교회를 준비시키고자 하시는 영적인 은혜의 특별한 도와주심이 그것이 뭡니까? 늦은 비 성령이죠. 이건 놔두고요. 여기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완성될 때까지 이게 뭡니까? 그래서 여기에 주시는 것이 뭡니까? 늦은 비 성령이죠. 계속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이 금성 속에서 완전케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야 한다. 예. 은혜의 역사가 영혼에게서 완성되는 것이 뭐야? 곡식이 익는 것이다. 이렇게 될 때 주는 것이 뭐예요? 이렇게 되도록 주는 것이 늦음의 성령의 역사죠. 자, 늦음의 의미를 말씀드려 조건까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조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제2의 늦은 비 하나님의 성령의 왕님을 위해 사랑으로 역사하고 심령을 정결하게 하는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있는다. 예. 어떻게 확인되어집니까? (1절) (2절에) 잘 나와 있죠. 늦은 비를 받기 위해서 사랑으로 역사하고 마음을 깨끗게 하는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여러분, 사랑으로 역사하고 마음을 정결케 하는 믿음과 사랑을 가진 사람에게 뭐가 온다는 것입니까? 늦은 비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른 비의 경험이죠. 이른 비의 경험. 그렇죠? 이걸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약 우리가 마음을 그리스도께 머물게 한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오실 것이다. 예, 여기부터요. 그 말의 의미가 뭔가? 의의 태양으로부터 그분은 날개를 치며 치료와 함께 떠오를 것이다. 잘 들으세요. 지금 그분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우리 안에 임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험은 어떤 경험이죠? 말라기 4장의 말씀인데 의의 태양으로부터 그분의 의의 품성으로 내 속에 우리의 죄를 마하며 치료하는 의의 태양의 광선으로 내 속에 마한다는 것입니까? 떠오른다. 지금 뭘 받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이른 비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 다음 우리는 시작. 우리는 백합처럼 자라고 곡식처럼 소생하며 포도나무처럼 자랄 것이다. 뭘 받고 있는 거예요? 이른 비 성령. 계속 우리의 개인의 구주로서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바라보고 모방함으로써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분에게 이르기까지 자라날 것이다. 우리의 믿음은 자라날 것이며 우리의 양심은 성화될 것이다. 우리의 모든 행위와 말에서 우리는 점점 그리스도처럼 될 것이다. 다 이게 무슨 경험이요? 이른 비 성령. 계속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믿게 될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이요? 열매 맺히는 것 아무도 못 막는다 그런 뜻이요. 뭘 받고 있는 거예요? 피요 피. 그 말 법이 없는 일. 반드시 열매가 많다는 것입니까? 맺힌다. 그렇죠? 눈으로 확인하시고 같은 말씀이니까 놔주시고 오늘 이 말씀까지만 읽고 마무리하고 또 내일 환영 예배 환송 때 좀 드립니다. 시작. 우리는 한눈 팔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자. 어떻게 하면 이 경험을 할 수 있습니까? 영광만을 바라보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고 3장 18절 읽으신 분 그분의 생애를 한 조목씩 날마다 뭐하라? 연구하라. 이것이 말한다 그분을 바라본다는 의미이다. 특별히 뭘 연구하라? 지상생의 마지막 생애를 날마다 한 시간씩 뭐하라? 묵상하라. 계속 우리가 시작. 우리와 그분 사이에 어떤 것도 끼어들지 않도록 한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을
지금 새벽빛같이 일어나니 이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는 맞습니다. 우리가 신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면 우리의 삶과 품성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우리는 품성의 완전함을 추구하는 데에 게으름을 피울 수 없다. 또 주위 환경에 수동적으로 굴복할 수도 없으며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일해 주리라는 생각도 하지 말 것이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뿐이다. 지금 뭐에 대해서 읽었습니까? 늦은 비의 조건들. 이런 비를 끊임없이 받기 위해서 주님께 계속 마음을 뭐하라? 머물게 하라. 그분을 바라봐라. 그죠?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우리 아버지,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여러 일들이 보이지 않는 이 광야로 우리를 이끄시는 아버지, 그 승리와 목적이 무엇인지 모세의 미디안의 경험과 침례완의 광야 경험을 통하여 우리가 알진대 이곳에서 호세 6장 1절과 3절처럼 힘써 여호와를 아는 그 일에 전심을 다하며 솔로몬의 간정처럼 얼굴에 희색의 생명이 있는 성령의 비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룩한 행복한 경험이 이곳에 가는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을 받는 것, 성령의 임재, 날마다 성령으로 더 점정되는 것, 죽고 사는 문제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깨어 기도하며 호흡하듯 간구하며 성령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가 개인의 성소 안에서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셔서 우리 모두 성령을 통하여 신성에 참여하여 백합처럼 곡식처럼 자라나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성의 열매가 맺히는 행복한 구원의 경험이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충만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정언의 말씀처럼 복음이 변론으로 전파되었고 이미 다 전파되었지만 복음대로 사는 열매가 없다고 주님께서 탄식하셨습니다. 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케 하사 심령의 부흥을 이루어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날마다 역사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통하여 늦은 비에 충만함에 참여하는 거룩한 경험이 날마다 진보되게 해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 가족들 더 열심을 흘려 주를 섬기고 성경을 주야로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깨어 기도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봉사하며 가진 달란트를 주의 사업에 헌신하며 온 마음으로 여호와를 사랑함으로 약속처럼 이름이 늦은 비를 받는 기쁨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안식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 내일 마치는 시간까지 거룩하게 존귀하게 안식일을 지키게 하셔서 우리의 주어진 안식일의 약속이 풍성하게 경험되어지게 도우시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